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입니다. 찬송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영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3면 마태복음 1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 하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또 기도 응답의 축복이 이 시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는 크게 세 가지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받는가? 둘째는 악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사건은 세례 요한이 헤롯의 죄악을 폭로한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헤롯은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부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고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명백한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았던 세례 요한은 비록 서슬프런 살아있는 권력이지만 헤롯을 가감없이 비판했고 그 결과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힌 몸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이 고난과 박해를 받는 길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고난을 미리 상기시켜 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다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이후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에 과연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마치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충실히 따르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때에 하나님은 왜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고 침묵하게 하고 계셨는가? 사람들은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은 예수님의 죽음에서도 반복되어지고 또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의인들의 고난에서도 이 질문은 반복되어집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악이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역사하는가, 어떻게 이 악이 작동하고 움직이는지를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에 개입한 사람은 크게 세 사람입니다. 하나는 헤롯, 또 둘째는 그의 아내 헤로디아, 또 그의 딸 헤로디아의 딸입니다. 자, 이 세 사람의 죄악의 시작은 바로 욕망입니다. 헤롯은 욕망의 눈이 어두워서 저질러서는 안 되는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동생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것이죠. 자, 그런데 헤롯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 가운데 명망이 높았던 선지자 세례 요한이 이 헤롯 대왕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헤롯의 권위와 권력에 대한 크나큰 도전이고 공격으로 간주된 사건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또 다른 욕망인 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헤롯은 단칼에 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중들의 인기가 높은 이 세례 요한을 혹시 죽였을 때 자신의 권력이 또 위협이 되지 않을까 하여 죽이는 것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헤롯의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 헤로디아가 자신의 딸의 춤을 통해 헤롯의 환심을 사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하는 헤롯 대왕의 그 호언장담을 들은 뒤에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게 되죠. 헤롯은 자신이 만인들 앞에서 한 말을 뒤집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명예가 달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의 욕망은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헤롯은 철저하게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산 사람입니다. 권력, 쾌락,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인정욕, 이런 쾌락에 사로잡혀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욕망, 자신의 이익에만 집중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커녕 하나님의 사람을 전혀 거리낌 없이 죽이는 일에까지 가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세상 사람 헤롯이 자신의 욕망 가운데 자기 멋대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반면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다가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비참하게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당장 보게 되어지면 악인들은 당장 심판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선한 사람이 이러한 악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실 이것은 2000년 전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보며 왜 악인들은 심판당하지 않고 오히려 선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가? 왜 악인들은 형통하며 선한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 살아가는가? 이러한 현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을 안겨주곤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앞뒤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앞부분이었던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작고 초라한 겨자씨지만 그 씨앗이 심겨지게 되면 결국은 크고 풍성한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는 기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참 초라한 한 아이의 도시락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헌신 하나가 5,000명 이상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은 지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은 죽는 것처럼 보이며 당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 이러한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욕망과 우상의 넓은 길은 결국은 그 끝이 멸망이요 심판에 이르는 좁아지는 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십자가의 좁은 길은 결국은 하나님의 넓고 풍성한 축복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이러한 사실을 확증하며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최후 승리를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의 욕망의 길을 벗어버리고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악인이 흥하며 악인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오히려 모든 것이 패배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신지 우리는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은 넓을지라도 필경은 무너지고 심판의 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길은 좁고 험난하여 아무도 그리로 가려고 하지 않지만 그 길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결국은 그 길이 생명길이요 그 길이 승리의 길이며 그 길은 축복의 길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의 현실만 보면서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모든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응답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마침내 나타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찬양하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